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나만 믿어봐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주님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만 믿어봐. 한번 해보세요. 나만 믿어봐. 네. 이렇게 합니다. 주님만 믿읍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세상이에요. 또 나를 자기 자신을 믿어달라고 막 호소해.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 지난 3월 8일 날이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때 황교안 또 이 안철수, 천하람, 김기현 후보는 자기 자신을 에게 표 한 표를 꼭 뽑아달라고 찍어달라고 엄청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가 이제 50%가 넘는 지지를 받아서 1차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도 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대중가요에는 나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미스트롯 출신 임영웅, 아주 유명하죠. 정말 최고의 돈을 벌고 있어요. 그 가수가요, 이제 나만 믿어요 라는 노래가 있고요. 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박현민이라는 가수는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수빈이라는 가수는 나만 믿어봐 라는 그런 노래가 있고, 또 너무 잘 아는 남진이라는 가수는 오 그대여 변치마오 라는 이런 훌륭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이수빈 가수의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나만 믿어봐 하는데 무슨 가사 내용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앞에 보는 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달려가고 있잖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른 사람 찾지 마. 나만을 바라봐라 바라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세상에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 나만 보면 후회는 없을 거야. 못다 이룬 우리 사랑 다 내가 해줄게. 나만을 믿어봐 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남자가 한 번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들 다 나이 많이 먹었잖아. 근데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로 옆에, 여기 원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 원룸도 제가 얻어주고, 그 다음에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주방 용품 갖다 주고, 신발도 갖다 주고, 정진영 장로님은 막 자전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직장까지 잡아줬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좀 한 명 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일단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그 직장도 잡아줬어요. 근데 며칠 다니다가요, 온다 간다는 소리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속았구나 하는 이 아쉬움만 남았어요. 그 이후에 저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믿고 나만 믿고 좀 도와달라고 한 거라 도와준 건데 이렇게 살짝 소리도 없이 도망가니까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지난주에도요 제 핸드폰으로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막 계속 보내는 거야.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아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파스 붙일 돈도 없어요.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생각나갖고 매몰차게 그냥 계속 뭐랄까 쌩깐다 그럴까요?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도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지.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그래도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제가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도와달라고 하냐면 목사님 2만 원만 도와달라고. 2만 원만. 그래서 제가 안 도와주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3만 원을 보냈어요. 마음 같았으면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더 도와주겠다 하고 싶지만 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3만 원만 결국에는 또 보냈어요. 이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좀 믿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핸드폰으로 자기 믿어달라고 하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허리가 아픈지 진짜 어려우면요 밥도 사주고 정말 쌀도 주고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깨진 독에 물 붓기는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나만 믿어봐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만 믿어라 하는 이 예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처럼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한 방에서 있다가 잉태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한 방에 있은 것이 아니야. 그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게 참 믿음이 좋으신 분 많아요. 한 방에 남녀가 한 방에 없었는데 잉태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 겁니다. 믿기 어려운.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보니까 써 있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처녀가 잉태됐다라고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하고 또 오늘 본문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 하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2주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만 믿어봐 라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얼른 기록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생각나면요 얼른 기록해. 막 기록해가지고 막 낙서처럼 막 기록하고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난 2주 전에도요 나만 믿어봐 라는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한번 믿어볼까요? 아멘.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군가를. 예수님 모르고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모르고 믿으면 잘못된 길로 가요. 요즘 TV에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모범택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 사입이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정말 막 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을 좀 있으면 죽을 사람들만 데려다가 자기를 믿으면 자기가 말하는 걸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뭘 잔뜩 먹이냐면 진통제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프잖아 잠깐. 그거 막 낫은 거 같잖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돈을 막 갖다 막 바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람을 잡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을 막 무슨 뭐 홍길동처럼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안 믿으면 모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가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성령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그들의 사랑과 무관하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급이 다르다 하는 걸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불교도 있고 등등등 쭉 있는데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잉태된 사람들이야. 하지만 오늘 나만 믿어봐 하라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38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우측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애열하건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또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 라고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행동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와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자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감이 가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써 있잖아요.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살리신 분이 여러 명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예언하고 나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믿는 이 예수는 나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급이 다른 사람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더라도 이런 분을 신뢰해야겠다. 바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재림하실 분이에요.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올라가시면서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정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으라고 참 말씀 많이 하잖아. 예수 믿으라. 나만 믿으라.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첫 번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는 다 죄인들이야. 죄인. 근데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똑같다라고 계속 주장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뭐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죽어 육신은. 근데 뭐가? 영혼이, 영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를 믿는다. 그가 누구요? 예수를 믿으면 내 육신은 죽었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믿으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다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사는 것은 오직 영혼만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 지옥에 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야.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야. 지옥이 어떻다겠어요 제가? 막 유황불 같은 그 막 뱀이나 지렁이가 막 드글드글한 이런 곳이야. 거기에 여러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응? 우리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봤잖아. 지옥의 모습을. 응? 근데 예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한다. 천국에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3장 16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오탈자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두말할 것 없고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다. 그게 뭐냐? 내 죄가 해결된다는 소리야.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죄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이 상승돼.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돼. 네, 어떻게 상승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믿는 자? 그가 누구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래 누구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감사한 일.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임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전갈 밟으면 괜찮아요? 뱀 밟으면 뱀이 확 켜갖고 다리 콱 물어버린다고. 전갈도 마찬가지야. 이게 전갈 물리면 죽어요. 독이 많아갖고. 그런데 그런 걸 밟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감히 누가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한다. 정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 믿으면요 만사가 형통돼.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로 뭐냐?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만사 형통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맨날 힘든 일만 계속 있어봐.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네,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일 없는 집 손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픔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고하고 그냥 살고 있어서 그러지 아픔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야. 믿음으로. 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길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만사 형통케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 정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믿을 놈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마 우리 원인옥 사모도 저를 믿지 못할 거예요. 네. 우리 임지은 목사님도 또 김기 사모님도 믿는다고는 해. 앞에 보이는데 뭐 믿는다고 뭐라 못하면 안 되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어디엔가는 믿지 못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단 한 명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우리 원인옥 사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달라면 다 못 죽는다니까.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이 말밖에 못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한다고 해놓고 부활 안 하면 믿을 수 없잖아. 근데 그분이 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는데 부활하셨어. 갖고 그냥 한 1초 있다가 다시 죽어버렸어. 그러면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며칠간 같이 있었다겠어요? 40일 동안 같이 지낸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다시 오실 분이야. 다시 오시면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이수빈이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같이 읽어봤는데 그 가사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까 그 가사에 써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혹시나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혹시나 하고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이 사람 믿으면 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절대 후회는 없을 겁니다. 아멘. 아까 그 가사에도 써있잖아. 나만 믿어봐. 후회는 없다고 딱 써있잖아. 사람도 그런 판에 신이신 예수를 믿으면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진 가수 오 그대여 뭐예? 편치마오 라는 노래 제목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하실 분만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더라고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만 믿어봐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정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이 상승되고 아버지 하나님 만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를 믿으려 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예수를 붙잡아 아버지 예수를 구주 삼아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세종주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재단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터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터인데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예수만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